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로 시작해서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고 풍성히 알고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깊이 또 풍성히 알고자 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과 그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갈수록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뭡니까? 우리의 미래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의 어떤 이 바램, 우리의 변화,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그런 관계, 이것에 대한 것도 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욱이 이 처음과 끝의 그 중간의 모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 순간들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신자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들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할 정도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잠깐밖에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하겠죠. 그럼 제가 앞선 설교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때 당시에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 등과 같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 집을 잃고 있었고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폭군들에 의하여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랬고 내부적으로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종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전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리키기도 했던 여러 가지 이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신앙의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이런 안팎의 상황들에 대해 형편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3장에 가보면 또 기도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외적인 거, 우리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바울은 다른 어떤 물리적 상황과 형편보다도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이 영적 자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영적인 풍성한 그 자원을 알기를,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한 것, 그것을 알고 영위하고 누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된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알고 누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요, 그 모든 상황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교회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알미 없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교회는 또 각 사람은 어떤 좋은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스스로를 얕고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각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것 없이 외적으로 번성하고 또 개인적으로 번영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피상적인 사람, 또 피상적인 공동체로 만들 뿐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상황만 의존하게 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결국 함께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이 이런 복된 실체, 곧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없이 좋은 상황과 형편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그냥 내 눈앞에 그거 보이는 그 현실, 내가 일상적으로 감각하는 그 현실만 그 현실이 아니라 진짜 참된 현실, 진정한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 소망해야 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기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다른 우리 교회의 어떤 외적이고 내적인 이런 조건들보다 이것을 함께 구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나씩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코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됨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달려 있다는 말은 기도 자체가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교회를 원하고 그렇게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그렇게 참된 교회로 주어 가기를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참된 교회가 이거구나, 이런 참된 교회도 있구나 하는 지식만 얻어갈 겁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있구나 하면서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것은 겉핥기로 아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까? 경험적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 겉핥기식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참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심지어 내가 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참된 교회를 겉핥기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22절과 23절 본문을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중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요, 여러분들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결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그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한번 들어줘 봐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그것을 나도 소원하고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현실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교회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정성만 바치면 하나님 응답해 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교회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적인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 삶을 또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건데, 먼저 교회로서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 교회적인 정체성의 근거에 사는 것을 기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나는 교회가 맞는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우리가 그렇게 신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말의 또 다른 측면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나의 아주 중요한 그 측면이 또한 아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잘 몰라요. 내가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이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 정체성의 중요한 것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이 교회라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 이게 신자의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 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 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물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의 엄마와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맺는 그 관계보다 더 신비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근접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몸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비유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부분, 손가락, 발가락, 손바닥, 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과 아주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몸은 여러 부분의 집합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합해서 이제 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레고 블록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연합이 아니잖아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기이한 부분은 그 모든 몸의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과 죽음을 함께하는 그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과 아주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서로에게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서로 연결됐다는 이 사실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게 진짜 맞다면 그런 방식으로 나의 지체들하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이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이고 이것은요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럼 이 연합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고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 하나됨이 없는데 막 추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에서 동아리에서 뭐 집단에서 뭐 이렇게 좀 하나 됩시다. 애쓰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고 막 산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의미에서 결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분리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든 연합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는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요, 자기의 몸처럼 여기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기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이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막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막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교회 지체를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동일한 말인데 조금 그 강조점이 다른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또한 반드시 분리해서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자,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그분만이 교회에서 유일무이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말하는 천주교의 입장을 우리 개신교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머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머리가 아니고요. 직분자도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라는 역할을 그 머리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권세와 주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과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성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에베소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도 이 부분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몸에 생명의 그 활력이 얻는 것은요, 머리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두뇌는요,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신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합니다. 중앙통제센터와 같죠. 컴퓨터라면 CPU란 말이에요. 뇌는요,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걷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또 심장 뛰는 거 아니면 호흡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생명의 모든 활동을 관장합니다. 뇌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 교회가 해야 될 모든 활동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교회의 모든 생명력과 능력의 시작점이고 원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장, 그의 심장인 나의 심장을 통해서 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그런 상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보고자 하는 것을 나도 보고 그분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 나도 그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고 그 실체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마다 교회당 오고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걸 착각합니다. 그럼 그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 생명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모든 활동은 하긴 하지만 그 활동이 진짜 그분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가 맞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도 이거 되게 어려운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을요, 두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 내용 안에 마땅히 그 의도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전자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거고요. 후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는 이 전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분이 충만히 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말 안에도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분의 생명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신자라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의 각 부분이 나의 생명으로 나로 충만하잖아요. 이 손가락이 나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 자체로 내 존재는 내 몸의 각 부분에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도 이 발가락도 이 몸도 나예요. 강사명 나예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것을 멈추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다 멈춥니다. 내 존재의 생명, 이게 각 지체 안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팎의 죄와 육체의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한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속성과 능력과 그 은혜들이요,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봐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부단하게 노력하는 신앙생활, 나 혼자는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것들이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내 신자가 맞다면. 이게 연습을 안 해서 이 근육에 힘이 없어서 뭐를 잘 못하는 것 뿐이지.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그분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를 1대1로 아는 관계보다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서 우리 아내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요,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1대1로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보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만 알면 좋은 척 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뭐 좋은 사람인 것처럼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알아가는, 이 관계 속에 알아가는 게 필요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아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그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 해보면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는 거를 저 사람이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닫고 느끼는 것을 또 나누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한테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누려야 될 어떤 실체입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도 거하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거한다. 이게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교회로서의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 읽어보세요. 한글로 번역한 것은 이 두 번째 의미, 교회의 사명과 관련돼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고 띄어서 그 중간에 이게 띄고요, 가로를 치고요.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앞에 건 무슨 얘기였어요?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의 의미는 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우리의 지성을
최대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영원부터 자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하여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분은 충만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달라고 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분입니다. 온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뭘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죠. 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 자신과 영원한 연합의 관계로 묶으셨고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놀라운 결정을 스스로 하셨는데, 그것은요, 그분이 바로 나라는 존재 없이, 우리 교회라는 존재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은 이미 충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없이는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충만함이라고 여기기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충만함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로 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곧 그분은 우리의 완성 없이 스스로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예수님 2000년대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실 그때까지요, 예수님의 그 교회는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지금 욕먹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있었어요. 중세 때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요. 발전돼 갑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 무결해질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뜻하신 바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분의 의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얼마 없고 내세울 것이 얼마 없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 내가 맞다면 우리 각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그 완성된 충만함에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완전함, 그 충만함의 일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가를 발휘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재능이 거기 있었지만 이제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누구이신지를, 자기의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목표이자 사명은요,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가장 큰 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거, 예수님 닮는 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해진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시작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관계를 갖는 것, 그런 사랑을 갖고 그런 섬김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나의 개성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존재가 예수님처럼 자기 전부로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걸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고자 그분처럼 자기 전부로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하여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들을 향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도 확장되어야겠죠. 이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알고 그런 교회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구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어때요? 가능할까요? 이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경험도 다 못 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보고 나의 경험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될까?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전부를 다 쏟아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과거에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던 나인데,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언젠가 한 번 우리가 다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시도를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방해되잖아요. 나의 문제도 있고 저 상대가 너무 이게 받을 만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그게 그냥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봐라.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한다. 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너희를 자신의 충만함으로 삼아서 결국 그것을 이룰 거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우리 모임 안에
거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그분을 아는 자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기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22절 여러분 상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서서도 뭐 기도할 때,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엄청난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잘못해서 그냥 결과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 속에,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역사,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크게 보이고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나의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 어떤 게 다 있지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낸 그게 뭔지, 이런 걸 보고, 또 나와 예수님을 영원토록 연합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잘 생각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네? 우리라는 존재가 진짜 뭐라고? 이 온 우주에서 진짜 먼지가 같은 우리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우리를 결국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목적에 동참하고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요, 오직 머리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완전하게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영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교회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분이 남겨주신, 자신의 사랑의 편지를 남겨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 싫어하는 것과 싸울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가 왜 싫어하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힘이 더 크니까 그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 그 모습이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진짜 더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진짜 참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선명해져야 돼요. 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능력으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분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고 변화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성화, 영화, 소망, 기쁨, 힘, 위로, 지혜, 능력, 승리, 미래, 영원한 기업,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 삶은 그분께 헌신하라. 모든 필요를 그분께 맡기라.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라. 짐을 맡기고 기쁨을 그분 안에서 찾고 만족을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 해결책이 그분 안에 있고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분 안에 있으며 소망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다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형제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고 모든 것의 충만이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곧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